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이후에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용준 장로님께서 성스러운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부대에 귀환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저희 교인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제가 최근에 참석한 결혼식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서로들을 위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통해서 성도 수는 작지만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3일 정신과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일 전 지난 3월 1일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3.1운동과 8.15 해방운동을 비교해 볼 때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갔고 8.15 해방은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는 3.1운동이 더 의미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정신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8.15 정신이라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3.1운동은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일어나게 되었으며 또한 일본은 저희 고종을 암살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날짜가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중들의 분노가 일어나 국내 지도자 33인이 모여 최남선 선생님이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하였고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분, 천도교가 15분, 불교가 2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승훈 장로, 천도교는 손병희 천도교 3대 교주, 또한 불교는 한혁은 씨가 주축이 되어 세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단결하여 큰 일을 일으켜준 것입니다. 이러한 33인 중 16명이나 기독교인이 참가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나라 사랑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약 3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며 또한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비화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운동을 하려면 인쇄지가 카피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보송사라는 인쇄소에서 그 인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몰래 만들었는데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는 초고덕 소리가 나서 그 보송사 앞을 지나던 일본 형사가 그 안을 들어와 보니까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카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소 주인이었던 이정일 선생은 들킨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형사 이름이 신철 형사였습니다. 신 형사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정말로 평생 은혜로 모시겠습니다. 약간 머뭇거리는 그 신철 형사한테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이 보송사가 어디 있냐면요, 안국동 근처에 있는 그 절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송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계신 수은회관에 있는 손병희 선생한테 찾아가서 아무래도 뇌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그 형사를 고급 음식점에 초대를 해서 거금 5,000원을 줍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이상에 가는 거금을 줬습니다. 그 신철 형사는 그 돈을 받고 나간 다음에 사흘만 눈을 감아달라고 손병희 선생이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로경찰서 자기 본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신의지 쪽에
독립운동이 일어날 낌새가 있으니 내가 그곳으로 출장을 가겠다. 그리고 그 자체를 떴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되지 않아 5월에 천도교를 도운 제목으로 그는 감옥 속에서 조소를 받던 중에 청산가리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름 나오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인쇄허가 이만장의 그 독립선언문을 카피를 했더라도 이것을 이제 탑골공원에 보내주기 위해서는 손수레를 끌고 밤에 이렇게 약간 어둑어둑할 때 가다가 그 지나가는 곳이 제동국민학교 앞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순사가 이거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족보. 그러니까 순사가 나무잡대기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종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정전이 일어났답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에는 그렇게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서 정전이 나서 어둠 깜깜해지고 종인 것을 알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두 가지 위기를 잘 넘겨서 그 독립선언서가 우리가 3.1운동을 할 때 긴히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부분 3.1운동 만세 부르는 것을 다 어디로 기억하고 계시죠?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탑골공원이 아니라 태화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태화관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인사동 그 사거리에서 종로 2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언덕바지에 있습니다. 제가 왜 태화관을 잘 아냐면요, 제가 그 태화 유치원 소속 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 유치원생. 그런데 그 태화관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1년 동안 다니면서 유치원 생활도 하고 이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만, 태화관이라는 곳은 서울 제1의 음식점이었습니다. 원래 명월관이라고 명월관의 분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의 원래 주인은 이완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영이었는데,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종로 2가로 가려고 하던 도중에 학생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 시위가 폭동 같은 걸로 일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행선지를 태화관으로 다시 돌려서 그 안에, 태화관 안에 보면 사진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화관 앞에 유치원생들의 아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3인 중 29명이 방에 모여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경찰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수를 하고 29명이 붙잡혀 갔습니다. 4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그 4명 중에 3명은 나중에 7.18로 회유작전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그 대한독립 만세를 선언한 곳입니다. 이완영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곤란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팔라 그랬는데, 마침 감리교회에서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 태화관 건물을 싼 값에 이완영한테 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는 그 태화관 건물 속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사업은 다 적자였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흑자인 사업이 유치원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선 어머니들의 조기교육 열기로 유치원 사업만은 흑자를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태화관 운동장을 개방을 하여 마음껏 뛰어놀게 하였습니다.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이 태화관 정신은 지금 캄보디아나 라오스 지역에 가서 가난하고 힘든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3.1운동 선업 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일반에게 관람되고 있습니다. 손병희 선생은
나라가 망하는 그 자리에 다시 우리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인지 모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탁골공원, 파고다공원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파고다공원은 원래 원각사라는 절이 있는 자리고요. 거기에 10층 석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골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34인이 파고다공원까지 가서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 하였는데 사정상 가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 모였던 학생들이 이거 왜 지도자들이 안 오나?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다가 나중에 지도자들이 그 태화강으로 가서 거기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사람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공원에 마련된 단상에 뛰어올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논아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재용 학생은 그 당시에 경신 미션스쿨을 졸업한 학생으로 착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기미선언문은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3.1운동에 앞장을 서자 일제는 모든 탄압을 기독교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의 복음화 비율입니다. 약 17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약 한 1.5%, 20만 명의 기독교인, 그리고 천도교인은 200만 명이었습니다. 불교는 300만 명. 우리는 천도교의 10%밖에 안 되었지만 33인 중 16명이 참석을 했고요. 또한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천도교는 그 당시에 주체는 천도교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왜 천주교가 캐톨릭이 당시에 참여를 안 했냐면 이태리는 무솔리니 정권이 통치하고 있었고 독일은 나치 정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태리가 삼국 동맹을 맺었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일본을 지지하는 데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신세 참배에 찬성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3.1운동 이후에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종교로 급격히 부상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상해의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이승만 박사, 또한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자결을 한 이준, 모두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또한 3.1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잔다르크처럼 3.1운동 만세에 몸과 마음을 바친 분입니다. 북감리교 해외 선교회 소속인 앨리스 샤프 선교사의 수양딸로 입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 편입을 합니다. 이화학당 재학 시절 중에 3.1운동이 일어났고 또한 학교가 폐쇄되자 그는 자기 고향인 천안으로 가서 거기서 그 천안시장인 아운의 장터에서 3.1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운동을 전개하다가 자기 어머님과 아버님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곳에서 일본군 순사에게 잡혀갑니다. 여기 유관신 열사가 남긴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는 부러져도 그 고통은 내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것을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온 국민이 사랑과 존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3.1운동이 끼친 영향은 3월 1일 날 3.1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4월 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만주 지역에 무장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광복군의 홍범도 장군, 독립군의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치했습니다. 무당 정치를 하였으나 3.1운동 이후에 문화 정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인들을 회유하고 또한 이런 음악가, 작곡가 사람들을 일본을 찬양하기 위한 문화 정치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무력에서 회유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해외의 비폭력 운동을 우리가 전파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영국의 비폭력 운동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3.1운동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절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방은 8.15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일본이 패전을 했기 때문에 어찌하다가 어부지리로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와 반대로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고귀한 피를 흘리고 무력 앞에서 맨주먹으로 싸우고 투쟁한 우리의 금자탑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얘기하는 3.1 정신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한마디로 출애굽 사상입니다. 출애굽은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엑스, 무엇으로부터 호더스, 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길부터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묵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완성의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출애굽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탈출문화입니다. 3.1운동은 유일하게 우리 역사 가운데 민족의 의식과 신앙의식이 결합된 것입니다. 3.1운동은 출애굽 운동의 완성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서양 종교이며 민족 정신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비판이 없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중심이 돼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문화 단결에 공헌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연합이 키입니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 세 개의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 있는 교인들이 합쳐서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은 남은 자 정신입니다. 독립선언문 3장에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우리가 투쟁을 하겠다. 여기에 남은 자 사상이 나타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려는 소수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인데요. 포로가 되어 수말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가 결국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시킨다는 이러한 남은 자 사상, 즉 창조적 소수가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환난과 시련을 참고 이긴 자입니다. 남은 자가 거룩한 씨가 된다. 이사야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독재가 번성을 하면 언론을 막고 학교문을 닫고 그리고 교회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거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선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함태영, 송진우, 김성수라는 후진 그룹을 키워서 투옥자들을 뒷바라지했던 것입니다. 3.1운동은 남은 자 사상의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의 제국주의는 30년밖에 안 된 조선의 기독교를 완전 매장하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울듯이 일본의 제국주의는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의 만세를 부르짖는
조선 독보들의 외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5만 명이나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부활정신에 힘입어 강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저편의 세계를 보았기에 용감하게 일본의 제국주의와 싸워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음 뒤에 부활의 세계를 믿었기에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3.1운동의 부활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의 세 가지 기본 정신을 살려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 이민자에 대한 삶을 좀 더 보람되게 추구하는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출애굽 정신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후의 이른까지 남은 창조주 소수가 중요하다는 남은 자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남은 자 정신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다 나은 세계를 전진하기 위한 부활 정신, 죽음 뒤에 부활을 강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3.1절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신사참배의 제약을 고백하는 회개 속에 3.1절의 기쁨이 있습니다. 출애굽 정신, 남은 자 정신, 부활 정신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옵시고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